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62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땅을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렇게 언어를 썼습니다. 잠시 이 땅에 우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심종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를 맡기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그런 떠돌이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머무를 곳이 있다면 영원한 나라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예배 속에 깨달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발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에 있는 원죄를 보지 못하면 이 땅의 욕심장애로만 사는 겁니다.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내 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진리가 그 네 속에 없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정말 여러분 욕심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 여러분의 그 자아가 틀린 생각들이 자꾸만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땅에 여러분이 함정에 갇히게 돼서 허우적대기만 할 뿐이지 누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 잠시 머물렀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동맹을 맺고 사는 자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를 정말 멋지게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닌 동맹을 맺으며 함께 더불어 잠시 머무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지 못하면 일평생 여러분은 발목에 잡혀서 나 중심 하나 속에 살다가 멸망의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이라는 이 틀 속에 갇혀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누려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심판이 또 기다립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 전도 캠프하는 자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잔인하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피값을 물어야 됩니다.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은 이미 다 뛰어넘었습니다. 미래에 불안해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피는 들풀들도 잠시 피었다가 잠시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너를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보면 너는 멋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현실의 감각에 뒤떨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제가 참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에 헌신해주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들이 1년 채 안 됐는데 드디어 어제 종강을 하게 됐습니다. 40여 명이 왔어요. 필리핀, 네팔, 미얀마, 또 방글라데시 이런 다문화 친구들이 어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있는 업주 사장님들도 오셨어요. 저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 사업가들이 인사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갖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지금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마므레 강한 자들을 그 말이에요. 강한 자들.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더라. 마므레는 에서골의 형제예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과 선택을 받은 히브리인은 언제나 동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주의로 살지 말고 디아스포라 미션의 가슴에 심장이 뛰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거하는 자요 나그네에게 거부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이 구원의 가슴이 그의 가슴 속에 뛰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한번 방문도 해보지 않는 교역자가 있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 미라클 선생님들은 토요일 그 시간에 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포천 산업단지 속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한 번만 교육자님들이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전도문이 열리게 될 텐데 선생님들은 외국에서 근로자들을 돕고 있을 그때 적어도 그 회사에 한국말을 잘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회사 직원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동맹을 맺겠다라는 가슴만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므레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고 에스골이라는 사람과 동맹을 맺고 아넬이라는 이 3형제 강한 자들과의 동맹을 맺었다고 성경은 히브리인에게 온 응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세상을 정복한다. 실제로 안 하니까 세상 정복이 아니라 숨어 있는 거지요. 그냥 집구석에서 사망의 잠을 잘고 있을 뿐이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가면 제자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가면 다 찾아낸다. 오늘 아브라함이 다 찾았다고 돼 있어요. 다 찾았느니라.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동맹을 맺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말로 그냥 원 없이 이 복음만 말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시작해라. 어설픈 영어로 미국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나는 한국말로 그냥 원 없이 복음을 말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그럼 교회를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한 아이와 연결된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 들은 사람은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오는 겁니다. 오늘 디아스포라 237 미션이 여러분 영혼 속에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어마어마한 제자를 찾아내고 70인들을 찾아 세우는 이 현장 속에 그 지역 헤롯 왕이 분쟁이 일어나고 소용이 일어날까봐 바리새인들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지금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유혹을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현장은 아무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머리를 진짜 깨트리는 사람은 현장처럼 좋은 응답이 없습니다. 현장 속에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현장을 안 들어가요. 왜? 혹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우다, 여우. 네 영혼을 거짓 자아를 통해서 움직이는 여우다, 여우. 간교하고 교활한 여우다.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못 가는 사람은 간교한 교활한 사탄에게 일평생 속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선언이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다음 날에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현장 가서 죽으세요. 그러면 멋있어요, 여러분. 자,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안 되는 문제는 현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이 없는 목회자는 자녀들이 병이 들어버립니다. 그만큼 현장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날개짓을 하면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준비시켜 놓았는데 들어오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 어제 다민족 형제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처음에 만났었을 때는 시커멓더니 완전 어제는 그 친구들의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나라에 같이 가자고.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자칭 여러분이 선포하는 여러분, 현장에 가슴을 품고 지금부터 동맹 맺는 일에 한번 내 인생을 걸겠다 하고 정말 현실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도 보면 왜 예수님이 새벽에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현장을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기 위하여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합니다. 38절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이니.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라고 현장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지금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강도들에게 그의 고통스러운 지금 가장 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전도를 하셨다니까요. 네가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네가 지금 운명하는 순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을 끊어지는 그 순간마저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동맹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동맹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라. 담을 헐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든 무속인이든 중이든 신부든 수녀든 상관없이 담을 헐고 동맹을 맺어라. 맨날 우리들끼리 끼리끼리, 그러니 뭐 미꾸라지 그 이상이 없지요. 도다리끼리만 놀으니까 여러분 큰 고래 하나만 남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 3,000명 만나서 전도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신분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빼앗겼던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이 여러분 몸에서 힘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람 코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다고 돼 있잖아요. 생기. 그래서 창조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에덴의 현장을. 절대 여러분 에덴의 현장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평생 유치부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할 만큼 해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게 그게 사는 거냐. 어린이 세상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든지 이제는 내년부터 해서 우리는 그냥 변호사법에 걸리지도 않고 법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복음운동 복음만 집어넣을 것인지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보장 각서 받고 할 수 있는 곳이 이겁니다. 애들에게 여러분 동요도 가르쳐주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연극도 할 수 있도록 뮤지컬도 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가 완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이 세상에 여러분 원재 덩어리들을 한 3개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마 선생님들이 확인했을 거예요. 마귀! 이걸 확인할 거예요. 애들에게도 있구나.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은 원죄가 진짜 들어있구나. 무시무시한 운명에 묶여 있구나. 야, 신분 자체가 진짜 더럽구나.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면 선생님 자신들이 거듭나기 시작해요. 거듭난 선생님들만 한 10명 이제 있게 되면 전 세계의 아이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들을 영혼을 치유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영혼들을 치유하지 않고 지금 초등학교가 들어가니까 지금 아이들이 자살도 하고 선생님을 괴롭히고 온갖 이간질로 지금 다 원수 맺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프로이드 이론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 치유시킨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인간은 뱃속에 잉태되어지는 순간 원죄예요. 그것이 태어나와 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함정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요. 그놈이 태어나서 일평생 엄마 아버지를 올무로 묶어놔요. 그놈이 자기 틀 속에 집어넣어놓고 엄마 아버지를 조종해요. 그리고 나서 장가갈 때 희죽희죽 웃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떨어지면 또 찾아와요. 미칠 겁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받는 비밀을 가지고 동맹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장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만이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된 신분과 권세 7가지만 생명 걸고 한번 그 언약 속에서 누려보세요. 여러분 목사 업어주려고 해요. 아 맞구나. 괜히 지금까지 더러운 사탄 마귀 악령에게 내가 일평생 속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장악되고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응답이라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와 있구나. 이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당신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확인시켜 줘 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응답이 와 있고 그 사람에게도 응답이 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신앙 결과가 뭡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용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협력 정신을 가지고 동맹을 맺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세계를 정복할 자원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동맹이 맺어지고 가병 318명이 그 집에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맹을 맺게 됐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이 뭡니까? 피제사 지내는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군사를 히브리인이라고 해요. 강을 건너온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 길을 도전하는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히브리인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동맹을 맺게 되면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동맹을 맺게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왜 멈추시려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해놓고 왜 무기력으로 무능으로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서 밤도 있고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이게 좋은 과일은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나쁘면 이런 열매가 안 나와요. 여러분의 지금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사망의 나무를 가지고 있었구나. 더러운 나무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이걸 창세기 3장 15절로 근본을 바꾸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소돔 고모라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향하여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도 뭐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본을 바꾸지 않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 여러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비밀 없이 사람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옛사람의 자아, 그 욕심장이 살인, 비진리, 거짓말 이런 걸 가지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이라는 이 사단법인은 지구상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이제는 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결국은 가장 나쁜 땅인 줄 알고 양보하고 가장 나쁜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땅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각은 고생 좀 하겠다. 근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려고 숨겨놓은 땅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체험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체험한 사람은 동맹을 맺는 거예요. 왜? 양보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있으면 협력 정신을 갖고 있고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완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잖아요. 그랬더니 이 318명의 이 종들은 강한 이상한 사람하고 동맹을 맺어도 원망, 불평, 핑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한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조카의 종들과 다퉜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 번 실패하고 불신앙의 결과가 너무 더럽고 추하다라는 걸 발견한 이유, 창세기 3장 15절 이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하고 동맹을 맺어도 다투질 않잖아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다 회복하고 다 찾고 돌아오는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이제는 우리하고도 동맹을 맺자고 하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 축배를 들게 만들어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표가 나타나잖아요. 사실적으로 완전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화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쟁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계속 그의 종들에게 길들여지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하고도 동맹을 맺어도 그들은 다투지 않고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동맹을 맺은 이들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 결국은 전쟁을 진행하여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내잖아요. 오늘 이 무정하고 배은망덕한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놈을 구출하는데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가병들이 가서 지금 구출해내는 작전을, 전쟁을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사람이 따라가면 사람 자체가 더러워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가지고 있는 명예까지도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5나라의 왕이 단결하여 싸웠는데도 내 나라의 왕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길들여 놨더니 이 가병 318명과 동맹 맺은 사람들은 도전의 정신이 생기잖아요. 5 왕이 합쳐서 그들을 못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절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가 훗날 십자가라는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기 위하여 오시는데, 우리가 생명을 구출하는 일에 우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다 알아버렸어요. 생명을 구출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고 현장에 들어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신다 알아버렸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전쟁하는 흉내만 냈는데도 이기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동맹 맺은 사람들과 318명이 동서남북에서 그냥 뚜뚜뚜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얘들이 혼비백산으로 그냥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맹한 사람들은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라는 그 승리 속에 동참을 한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이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있었지 아브라함을 괴롭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160km를 자그만치 올라가고 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추적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 단까지,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땅이 여기까지, 여기가 국경선이에요. 여기까지 한 번 그때 아브라함이 도전해서 찾아낸 데에서,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의 끝이에요 여기가. 이걸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망도 없고 낙담도 없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했더니 진짜 전쟁하는 현장을 장악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14절을 잘 보세요. 길리고 길들여지고 훈련된 318명. 창세기 3장 15절에 길들여지고 훈련된 자만 일어나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전도 캠프 딱 일어나면 항상 이 사람들은 일어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희한해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안 보여요. 근데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일어나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받는 사람도 안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 자아와 영적 전쟁하는 사람. 세상의 자꾸 환경 속에 욕심장애로 거짓말장애에게 장악되어져 비진리로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그네로 살고자 하는 이 가슴,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단까지 쫓아가서 드디어 거기까지 한 160에서 18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다 장악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작정 그냥 그들을 보자마자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달려가다가 돌에 부딪혀 떼굴떼굴 굴걸다가 눈깔이 빠졌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15절을 잘 보세요.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기다렸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놓고 전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매력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섣불리 흥분하지도 않고요, 감정 조절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 밤까지 기다린 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만 기도 제목을 뚜렷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는 충격이 와요.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 그들을 전부 다 멸했더라는 겁니다. 아주 깊숙이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방까지 깊이 쫓아가 버렸다.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깔끔하게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가자 아니요, 깊숙이 파고들어. 그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 믿음으로 더 전진, 더 깊이 들어갔더니 더 큰 승리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계속 전진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끝났어요. 이제는 다 찾아왔더라. 끝. 오늘 다 찾아오는 날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쟁. 그래서 그의 조카가 포로로 그의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알고 그들의 영혼을 찾기 위한 전쟁을 했더니 다 찾아왔더라. 우리가 여러분 욕심을 내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예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전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안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혼을 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 찾아낼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이번에 전라남도 지역에 우리 순천지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방상열 전도사가 1년 반 동안 사역을 꾸준히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의 장로님들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식구들의 얼굴까지 다 바뀌었어요. 교역자 한 사람이 지역에 가서 조그마한 사역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그 지역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정말 사용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다 들떠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는 전쟁을 내가 시작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 몰입하면 세계를 깜짝 놀랄 작품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전문성의 천문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쟁은 여러분 사랑의 전쟁이었어요. 사랑의 전쟁. 욕망의 전쟁이 아니라 사랑의 전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전쟁.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파기하는 것이고 살인하고 죽이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것들인데 아브라함의 전쟁은 사랑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무상으로 그 땅들을 주었는데도 자기 이름으로 등록시켜 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음이니라.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 뜻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이 시대에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지금 길러지고 훈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길려지고 훈련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62장 1절부터 22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그리고 약한 여러분이 간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짓자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에요. 그 다음은 평화의 왕이에요. 곧 평강의 왕이라. 동맹을 맺어주는 왕이라. 사람을 살려주는 왕이라.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에도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먼저 담을 헐고 평화를 전달해주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버리라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이 환경에 동맹을 맺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실 겁니다. 사람 살리는 자가 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사람도 알게 되고 너도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넣어줘라. 그럼 너와 함께 동맹을 맺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과 생명 살리는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원죄를 저들이 인정했사오니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저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맹한 장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준비성을 갖추고 작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무한한 지혜의 계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제는 나의 자아 거짓자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마귀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 동맹을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도 열매 맺는 인생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생명들에게 내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